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있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 자들을 데려오니 그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와요. 그래, 왜? 그랬더니 글쎄 명절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명절이 가까우는 게 마음에 좀 부담일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번 명절은 하나님의 품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아주 풍성한 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거. 시아버님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시누이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하여튼 시자 들어가는 이 시금치도 안 먹고 싶지만 아무튼 여러분 명절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이번 명절에 꼭 행복한 명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장인 어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인 어른, 보니까 딸이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보낼 테니까 AS를 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뭐라 그랬겠어요? 취급 부주의는 안 된다. 나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네가 취급을 잘못했으니까 그건 AS가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단칼에 그냥 잘려버렸다. 물론 아마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한 얘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 안 아프고 다 건강하고 참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질 못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다 나열하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내용이 많겠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약한 것, 모든 병,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관절염도 들어가고 안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을 텐데 왜 이렇게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많죠? 왜 이렇게 불량품이 많죠? 그러잖아요. 취급 부주의인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 하나님이 마냥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이렇게 불량이 났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책임이 있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그 만들어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 그건 니네가 취급부주의다. 그러고 하나님이 모른다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내가 저놈 임신했을 때 먹질 못했어. 그래서 저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참 내가 짐이었는데, 그리고 저놈 태어나서도 보양 먹여야 할 시기에 내가 용을 한 자도 못 먹여서 저놈이 부실한 거야.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이 삶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병들고 신음하고 아파서 고통스러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만 하실까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쩌면 약하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신 까닭은 뭘까? 하나님이 자신 있는 건 아니실까요? 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돌아오도록, 내 품으로 돌아오도록 할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사랑에 자신이 있어. 난 오래 참을 수 있어. 난 네가 돌아올 때까지 대가지불을 할 수 있어. 혹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말이에요.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약하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시달릴 때도 나는 너희를 고칠 수 있어. 나는 너희를 분명히 온전케 할 수 있어. 내게 그 능력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시냐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 계실 때 2000년 전에도 보니까 별의별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이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거기까지 소문이 나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다녔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들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동네 예수라는 그 사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여러분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느니라. 여기 비로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졌을까?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누군가 족보를 따져보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의 족보를 보니까 맞아,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족보책 꺼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야, 몇 대의 할아버지가 몇 대가 이렇게 됐다, 족보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마태는 오늘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란 이야기,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한 것은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족보로 보니까 맞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 그 동방 박사는 마이고라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별을 연구하고 차기 권력이 누구냐, 다음 말하자면 왕이 될 사람이 누구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온 걸로 보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야. 지금 여러분 마태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동네 초라한 곳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요 100명에서 120명 정도 사는 조그만 동네였어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다가 귀환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나사렛 동네 그 오지에 살았던 그 예수가 어느 날 요단강가에 나가 세례를 받으셨는데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그 예수는 누군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유일한 사람이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 광야로 나가셨어. 40일을 줄이셨지.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어.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마귀하고의 시험에서 너무도 멋지게 승리를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3라운드로 경기였는데 3번을 몽땅 다 이기신 분 예수. 그래서 4장 11절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되니라. 그 예수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그가 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할 거야. 이 땅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 여러분, 이 땅에도 좋은 소식이 있지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 주차장이 부흥해요. 매일마다 부흥해요. 그거 아세요? 네, 옆에 뭐 가게가 뭐가 들어왔는지, 근데 남자는 안 받는다네. 네. 그런데요, 내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입장 안 된대요. 거기서 뭘 이렇게 물건을 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차는 전부 다 우리 주차장에 세워놓고 주차비도 안 내고, 그리고는 물건 갖고 나와서요, 전부 다 박스는 저 뒤에다가 옆에다가 또 다 쌓아놓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소문이 났는가 봐요. 예? 예. 뭐 혹시 우리 여기도 고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이 점점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뭐였겠습니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 아우, 내가 관절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았어. 내가 간병이 있었거든. 내가 나병 환자였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 나를 고쳐주셨어. 아니, 김씨가 고침받았대. 나씨도 고침받고.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날개를 타고 날아갔다는 거죠. 어디까지? 유대, 예루살렘, 요단 건너편, 데가볼리 저 북쪽에 시리아 온 동네에서 예수님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아니 유대 백성들 우리만 고쳐야 되는데 아니 왜 이방인들은 왜 고치는 거야?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국경을 넘었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은 저 벌써 땅끝이 어딘지 그 끝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고침받은 게 사실이니까. 내가 치유받은 게 사실이니까. 나음을 입은 것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은 다 흰 쌀밥 먹고 그리고 고깃국을 먹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들에게 복음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전방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은 언제인지 아세요? 쌀밥 먹는 날이 4월 15일이에요. 4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그게 김일성이 생일이에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추석 때 밥 먹고 가서 우리 고깃국 먹었다, 너희 뭐 먹었냐,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4월 15일이면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이 포대경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20배율짜리로. 여러분, 그들에게 그날이 복음인 거예요. 쌀밥 먹는 날이고 고기 먹는 날이고. 그런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란 말은
황제의 생일이거나 전쟁의 승리를 했거나 전리품을 챙겨와서 나눠준다거나 등등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700년 전에 그 예수가 오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저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런 자에게 복음을 들고 와서 그들을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그냥 복음이다, 병 고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늘나라 복음을 들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세요. 물론 손을 얹어 낫게도 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받아요? 채찍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갈릴리 언덕을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생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언덕에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양손이 기둥에 묶인 채로 채찍을 맞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채찍 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제가 어제요, 챗 GPT라는 데다가 채찍 맞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그랬더니요, 글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채찍의 고통은 매우 심한 것입니다.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가죽끈이 여러 개 달려있고 끈의 끝마다 뼈조각이나 쇳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나오며 심한 경우에는 내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채찍질은 심한 통증과 출혈, 감염, 쇼크,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채찍을 맞아요? 그분이 채찍을 맞는데 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알약 하나 만들으셔가지고 이거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당뇨 다 낫는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아니 쉬운 방법이 있으셨을 텐데 왜 채찍을 맞으시냐 그 말이에요. 이 고통을 왜 그럴까요? 종종 이런 얘기 듣습니다. 자식이 아픈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와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고통을 지고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으셨을 때 없었나요? 있지요. 내가 저 고통을 지고 갈 수만 있다면, 그 말은 지고 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짊어질 만큼 나는 네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나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나도 아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대신 지고 가고 싶은 마음만 있지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그 피가 쏟아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채찍 맞을 만큼, 내가 너희의 고통을 지고 갈 만큼 난 사랑해.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는다는 거 물론 맞는 얘기지만 무엇이 너희를 낳게 하는가? 너를 만든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임하면 너희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 거야. 네 영과 혼과 육에 임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세요, 그거는 10,000,000,000밖에 안 돼. 너희가 내 품 안에 들어와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의 영혼도, 너희의 육체도, 너희의 마음의 두려움도 다 치유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채찍에 맞아 너희를 온전케 고치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채찍 맞는다는 것은 맞는다는 행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누가 채찍 맞겠어요? 사랑 아니면 누가 그 채찍을 맞겠냐고요.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나는 너희를 AS 할 거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나는 책임질 거야. 여러분, 그 사인이 채찍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은 뭐냐? 널 사랑하고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걸, 그걸 기대하고 그를 찾으라는 시그널이에요. 그 사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좋냐고. 아니, 그것 때문에 오라니까. 내 품을 향해 오라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아, 내가 하나님 품 밖에 있구나. 그런데 나를 채찍 맞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지. 내가 그분의 품을 향해 돌아가야지. 그리고 일어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품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누가 여러분 재산 다 날려버리고 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그런 자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랑하시는 부모만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아이, 저놈이. 아니, 나는 이 탕자가 내 자녀라는 걸 부끄럽지 않아. 나는 이 자식을 위해서 채찍 맞을 만큼 나는 이 자녀를 사랑해. 내 품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다시 내 자녀가 내 품에 와서 내가 줄 수 있는 영혼육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복음이야.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더니 문둥병자 9명은 병만 치료하고 갔어요. 천국 복음이 육체에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을까요? 한 명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해결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끊임없이 치유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그래서 회복과 나음을 입는 은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길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영혼 속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때론 고통이 있다는 것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고통만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생겨요.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쩌면 요즘 내가 타락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병들고 약했을 때, 병원 갈 돈도 없을 때, 그때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본 적이 있었던가.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하나님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말씀 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붙드는 이 손의 악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느슨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고통의 깊이를 더해 가실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더 나를 붙들라고. 네가 당하는 고통만큼 은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더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고통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찍 맞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죠. 친히 나무에 달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구절만 따서 읽으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늘 말씀드려요.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보면서 채찍을 맞는다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한 거겠지만 죄가 진 게 없는데 채찍을 맞는다면 왜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채찍 맞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을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대가로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채찍 맞으신 까닭이 뭔가?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나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영혼육의 나음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들이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품 밖에 버림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살다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고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를 얻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나사렛 공동체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성결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분으로 오셨지만 120명 마가다락방에 120명 나사렛 사람들이 모였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따라 온 열방에 흩어지면서 3,000명, 5,000명, 아시아, 유럽, 온 세계에 나사렛 사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2000년 만에 한국 땅까지 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이 나사렛 사람들을 통해 천국 복음이 선포되질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지금도 하나님 품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채찍 맞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치유와 회복과 나음과 목자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선교이지요. 그게 전도이지요.
오늘은 선교 주일이에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탄자니아 잔지바르 팀들이 다녀온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고 마지막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we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we litukuzwe. Utupelio chakula chetu tume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umana tunahoa samehe wale yotukasea yusututi katika majaribu lakini utokoe na yule muoe milele.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umana tunahoa samehe wale yotukasea yusututi katika majaribu lakini tutokoe na yule muoe milele.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umana tunahoa samehe wale yotukasea yusututi katika majaribu lakini tutokoe na yule muoe milele.